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 예배자들, 아침 예배자들이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깊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한 잔. 이게요 119 감사 기적 이야기 보이시나? 해서 개근 하는 분들에게 준 건데 정말 좋네요. 차 이렇게 위에다 놓고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이거 받으신 거였는데 못하신 분들 못 받으셨어요. 다음에 꼭 받으세요. 전도서 말씀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7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사실은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 부분을 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늘 죽음에 접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다른 것보다도 좀 약했다고 그러죠. 치사율이. 그래도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전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또 우리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감하게 대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에 민감하게 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도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우리한테 민감해지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음, 작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작은 죽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잘 때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변에 내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죽음에 대한 상황이 늘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그 깊은 잠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잔치집보다는 결국은 초상집을 중요하게 여길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현재의 소중함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체가 결국 현재 우리의 삶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을 좀 벗겨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세주의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훨씬 더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욥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욥이 고통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슬픔이 웃음까지 다 포함을 한 어떤 훈련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도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인생의 마지막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대부분 다 결국 가정을 이루는 잔치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잔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대하는 자리지만, 초상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곳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울음이 있고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이 만약에 그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삶에요. 근데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이게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현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삶을 누리라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누리려고 하는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곁에 갔다는 생각, 그렇게 되면 삶에 집착하지 않으면 도리어 삶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숫자를 셌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막 늘었잖아요. 막 부흥이 돼서. 그래가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막 점점 시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원이 많아지도 이 숫자를 세고 있는 자체로 인해서 결국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 내가 진짜 잘 몰라요. 물어봐도 뭐 엄청나게 많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대강 이런 거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지, 근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삶을 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것을 조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예찬하려면 초상집에 갔을 때의 진짜 현재 삶을 예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다른 어떤 책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어떤 엄청난 이 전도자의 지혜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막 그 잔치집에 가서 막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순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뒤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 그 각도의 눈을,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란 것에 대해서 끝에서 보면 많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현실적인 나를 보게 되면 정말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정말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밀하게만 들어보면 막 너무 사는 게 힘드세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뭐 믿음은 잘 가져지지도 않고 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면 너무 어려우니 뒤집어 까서 저 뒤에 그 초상집에 가서 그것을, 인생을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초상집이나 잔치집 같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때를 잘 기억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에 있으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때는 불행을 잘 모르게 되고, 또 불행할 때는 행복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늘 죽음을 중에서 가는 존재예요. 사르트인가 하이데거인가, 지금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조금씩 죽음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겠냐? 아니요.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현재 내 삶을 선물의 삶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우리가 죽음의 삶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초상집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마치 그 가난한, 물론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공감해 주기 위한 거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주된 성경의 메시지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우리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초상집에 가서 우리를 스스로 깨우치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귀중합니까? 사실은 여기서 끝마치고 그냥 죽는다, 그렇게 그러면 아쉽고 힘들지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오늘 이 전도자가 한 말을 의미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나중에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미래의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두고 그 자리에서 내가 현재의 삶을 바라보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초상집에 갈 거냐 잔치집에 갈 거냐. 초상집이 좋다. 잔치집은 굉장히 소망이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국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능한 내가 같이 서로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상집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가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든데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걸 행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더 부활의 소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꿈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냥 현재 그 힘든 일, 주님 힘든 일을 좀 감사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봐서 혹시 현재 어려운 분들, 관계가 있는 분들과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현재 뭐 어렵더라도 그냥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불행하다기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